오늘은 금이 빛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리 글의 문학 장르로 보면 만가라는 게 있습니다. 만가는 보통 이제는 형식이 남아있지 않은데,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예전에 이 장례 행렬이 있을 때, 조선시대 이럴 때 그 상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따라가면서 이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슬픔의 노래, 그런 형식이 만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애가가 그런 이 만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노래로서 5편의 슬픔의 시가 예레미야 애가에 해당이 되죠. 4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에이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슬프다라는 말이 2절에는 없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2절 끝에도 에이카가 있어요. 그래서 슬프다 시작해서 슬프다, 이 2절이 다 슬프다,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슬픔을 맞닥뜨리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엄청난 사고와 사건이 생기면 슬픔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홍수로 장마로 한꺼번에 산사태가 나서 밀려 들어오고, 그리고 집안에 토사가 다 들어오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급류에 휩쓸려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아산만 그 물이 흐르는 수로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거나 죽은 사람, 그 가족들 얼마나 슬픈 먹먹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와 장마뿐 아니라 폭염으로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고, 물론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제인가 일어난 그 베이루트에 그 폭파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폭발된 건지 모르지만 그게 예전에 일본의 원자폭탄 일어난 거에 5분의 1 정도의 그 크기의 폭발이었거든요.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확인된 사람만 100명 정도가 죽었고, 뭐 400명인가요? 더 많은 그런 이 부상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맞닥뜨려야 할 때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맞닥뜨린 슬픔은 그거보다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생긴 거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그 귀족들이 인질로 끌려가게 된 거고, 온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슬프다.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예레미야 1장부터, 애가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영적인, 민족적인 자존심이 다 깨지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4장에 와서는 이 슬픔의 노래를 한가득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슬프다, 슬프다. 우리도 우리 나라를 보면 참 슬프다. 왜 나라가 이렇게 자꾸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좀 발전하는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긍정의 협력의 이야기는 없고 왜 그렇게 싸울까? 이 대외적으로는 이 긴장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또 서로 싸우고, 우리 가정이나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지금 이 사단 마귀와의 대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정신을 쏟고,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막 역으로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지금 들어오게 됐는데, 그럴 때에 그런 이 선교의 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교회가 지금 온 에너지를 쏟아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텐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무력하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지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이 슬픔의 탄식 가운데 이 슬픔의 노래를 우리도 다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반성하는 듯한 그런 슬픔의 노래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금이 빛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 그릇처럼 되어버렸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값이 막 오르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금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금을 더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금이 그러니까 한돈이 3.75g인가요? 몇이죠? 3.45g인가? 그 1g이 그거잖아요. 살 때는 지금 30만 원이 넘어요. 그래, 팔 때는 27만 원인가 지금 한국금거래소 지금 보니까 살 때 31만 2,500원, 팔 때 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른 거고, 온수가 얼마큼 무게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온스가 지금 7월 달에 2,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지금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3,000달러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금이 왜 이렇게 오를까?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 월스트리트 거기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값이 오르는 이유 5가지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작됐다. 두 번째, 저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은행이 이제 주지 않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국채, 마이너스, 미국의 국채 수익률, 그것이 전 세계의 금값을 움직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소비가 악화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또 이 달러가 비교적 약세가 될 때 금값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 이 전체적인 이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 금값이 오르게 되고, 가짜금이냐 진짜금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전당포, 그러니까 보석상 금은방에 도둑이 들었잖아요. 한 달 전 뉴스에 보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이거 금이냐 그러고 망치로 깨가지고 그걸 다 훔쳐갔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금이었어요. 거기 전시된 게 다 가짜금이어서 200만 원어치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진짜 금인 줄 알고 다 훔쳐간 셈이 된 거죠. 금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그 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냐 시간이냐, 금이냐 생명이냐, 이렇게 다툴 정도로 금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금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금을 통해서 지금 비교하는 게 뭐냐면, 금 같이 귀한 보배로운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금보다 귀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이 빛을 잃어서 진짜 금인 줄 알았는데 진짜 금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금이고 빛이 잃어서 정금이 아니고 순금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금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토기장이 손에 버려지는 깨지는 그릇처럼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순금이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건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과 거짓된 마음들이 모두 다 눈물로 빠져나가야 한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정금으로 변하는데 무려 40년의 기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욥기에 기록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오리라. 이 순금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순금처럼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정금으로 순금으로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순금보다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버티고 견디어 이겨내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에 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 같고 정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였는데 지금 보니까 껍데기만 금이고 속이 금이 아닌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질항아리 같이 버림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존귀함을 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존재론적인 인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순금 같고 정금 같았다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면이 순금과 정금 같지 않은 그런 질그릇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금이 빛을 잃었다. 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 지금도 무섭도록 그렇게 이념과 사상들이 우리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 막 들어오고, 이제는 겁도 없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팽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금보다 순금보다 순결하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순금으로서 정금으로서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는 세상에서 쓰레기같이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슬프다.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금같이 살지 못하는구나, 순금같이 살지 못하는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프다 하는 그런 슬픔의 노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냐면 들깨들보다도 못한 겁니다. 3절에 보면 들깨들이 나오는데,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동물 중에서 가장 그 몰상식한 어미 역할을 하는 게 타조, 대표적으로 타조인데, 타조는 새끼를 낳자마자 아예 모른 채, 알을 낳자마자 아예 모른 채 하고, 이 알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냥 스스로 깨져가지고 나와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깨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들깨도 자기 새끼 젖먹이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내 딸 이스라엘 백성은 타조 같아서, 그래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 먹이지 못해서 그래서 굶주러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또 나아가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잡아먹힘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헨델과 그레델이라는 동화에서 그 누이가 남매가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서 과자로 만든 집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그 프랑스의 원작은 사실은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이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나 이 아이를 팔아넘겨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몰래 밤중에 도망을 쳐서 시작하는 그런 이 슬픈 동화 이야기가 원래 원작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자식을 잡아먹어야만 했던 그런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이가 굶주려 가는데 먹이지 못하는. 오늘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이제는 뭐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먹을 것 때문에 못 사는 경우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구한다면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기하가 있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기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기회가 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도 우리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이렇게 축소하고 줄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학교 공부에 치다 보니까 학교 공부가, 저희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저희가 가르쳐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집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의 기가를 느끼고 기근을 느끼는 이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렵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지금 치러내고 있는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후원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너무 낭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입천장에 달라붙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렇게 기근으로 또 기갈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돔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또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들의 죄악을 짓고 그 죄악의 가운데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죄를 졌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럴 수 없다. 마지막 자존심인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애굽을 향하여서 우리는 애굽에 피난을 하고 애굽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그런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제는 드디어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10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이게 실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그만큼의 문학적인 그런 관점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모를 지게에다 지고 가서 버리는 일이 가능할까? 근데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런 게 있지요. 지금도 우리가 노부모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그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 마치 부모님을 버리고 온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집에 모시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집에 방치된 그 노부모가 전기장판에 데어가지고 화상을 입고 그 화상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도 그 방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 오히려 그 병원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를 버린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을 들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겠어? 어떻게 부모를 버렸겠어? 고려장이라는 게 그냥 아마 전설 같은 이야기겠지.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너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슬픔의 시적인 표현이지만 동시에 실제 있음직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녀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60년 만에 징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그것을 이제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가정의 붕괴가 더 심각한 거고 그런 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훈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게 참 탄식스러운 건데 또 오죽하면 얼마나 그렇게 잔인한 부모들에 의해서 몰상식한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법을 삼키게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법이 또 다른 법으로 물고 늘어지고 또 다른 법이 또 세상을 더 혼란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게 참 걱정이라 이 나라의 이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 중심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세상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 속에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법이요 하는 순간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 심각한 이런 이스라엘 상황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시온의 백성들이 10절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11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멸망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게 참 되게 중요한 거죠.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지도자의 자리를 피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아론은 그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는데 이 선물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으로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든지 죽이는 사역을 하지 말고 살리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시작하고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웅덩이에다가 가둬버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목에다가 수갑을 채워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의 이 종교적인 사제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저와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던 그 이 말씀의 선포의 사역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고,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곧 오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므로 강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을, 생명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제들, 오늘날의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도 반성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하나 더 왕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시 모형적인 의미를 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참된 선지자는 세상에 없다. 참된 제사장은 세상에 없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도 그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고, 아무리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제사장 직분이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선지자와 제사장들 보면서 우리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구나, 예수님이 계셔서 참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뿐 아니라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왕도 역시 죄를 지었는데, 이 왕은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이 왕도 역시 눈이 어두워져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 군대가 도와달라고, 지금 무서운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세력이 바벨론이 이제 애굽까지 들어와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는 과정 속에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는 몽둥이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걸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은 자존심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론이 분열되죠.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시면, 남한산성을 앞두고 이제 그 충신 두 명이 이제 야당과 여당으로 오늘날처럼 그렇게 이제 대립을 하잖아요. 왕에게 하는 말이 항복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항복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 미국 편에 서야 됩니까? 중국 편에 서야 됩니까? 미국은 정말 지금 너무 타락한 상태에 있고 대통령이 너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중국을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졌고, 이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세워진 겁니다. 왜 다시 신공산 세력으로, 그런 어떤 세력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지 난 그게 참 답답해요.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미국의 편에 서야 되나요? 중국에 서야 되나요? 아니면 일본을 배척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본을 끌어안고 가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말하고 내 뜻하고 좀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지금 시드기야 이 왕이 이 애굽에게 가서 합리적으로 도움을 부탁하면 애굽이 얼마나 역사가 위대한 나라고 얼마나 군대가 강한지 몰라. 바벨론인지 뭐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신흥 왕국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연대 관계가 애굽하고 더 있지 않겠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왕들과 왕의 어떤 그런 그 세력들을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도 잡혀가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게 되죠. 탈출로로 왕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다 놔두고 도망가는 왕이 돼버린 거죠. 그가 붙잡히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세상의 왕도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리더들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이 나하고 좀 철학과 이념이 달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반드시 꼿꼿하게 잘 서서 그렇게 나라를 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지도자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진짜 왕이고 예수가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 유다의 왕들이 진짜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왕이시구나.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에 보면 King of King, Lord of Lord, 주의 주, 왕의 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4장은 결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되는 그 에돔이죠. 에돔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르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정확하게 답변은 없지만 에돔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에돔아,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조롱하고 조소하는 이방 나라의 대표가 에돔이에요. 근데 에돔 나라가 조화라 하면서 그래 유다 멸망하는구나 낄낄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에돔아, 너에게도 곧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서 딸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하죠. 너에게 심판이 그친다. 이것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런 재앙과 재난도 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지 아니면 경고의 사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다음 주쯤 몇 주 동안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재앙도 재난도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전쟁도 그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이 온 인류도 온 세상도 끝날 날이 오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 탄식하고 있지만, 슬프다 노래하고 있지만 소망은 끝날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상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나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천국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4장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시온과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일 텐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4장에서 그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불의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닥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훨씬 더 그 심판의 상황이 무섭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